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나눌 것이 참 많습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가진 거 많으세요? 가진 거 없어요?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부유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우리 교당에서 물어볼 때 가난하냐 부유하냐는 물건이나 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 말고 자기의 마음이 가난하냐 부유하냐 어떤 것 같아요? 중간이에요? 중산층? 네. 오늘이라는 날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맞이하는 것 같은 오늘이 어제 떠나신 분한테는 정말 간절하게 바라던 내일이다. 그러니까 이 오늘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하루예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오늘을 맞이할 때는 이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의미를 놓고 보면 정말 오늘이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하루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이제 가진 것이 없고 또 뭐 배운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데 없어서 못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요. 놓고 보면 나를 생각하고 나한테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만, 결혼한 사람들은 이제 엄마가 되고 또 아빠가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생기고, 자녀들은 오직 누구만 바라봐요? 엄마 아빠만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엄마 아빠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 같은 직장에 있는 동료들에게도 서로의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꼭 물질적으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마음으로, 또 미소로, 여러 가지로 줄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면 우리의 삶이 가난하고 약간 황폐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주는 것만 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항상 갈구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으로만 사니까 부족한데,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하면 내가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럼 저 사람은 나보다 참 어렵구나, 나보다 참 좀 내가 도움을 줘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만 보이면 은근히 내가 가진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것은 꼭 내가 이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얼마만큼 있느냐, 그것을 따라서 내가 가진 것이 많은가 적은가 이렇게 헤아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모으는데, 지식도 모으고 돈도 모으고 물건도 모으고, 근데 인생이 끝날 때 마지막에 남는 건 뭐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생을 통해서 모았던 돈이나 권력이나 뭐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남겠어요? 그런 것들이 안 남고 일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베푼 공덕이 남는다. 그래서 그 공덕이 많이 남는 사람이 베푼 것을 많이 베푸는 것을 실천한 인생이고, 그 사람이 마지막이 정말 부유하고 값지고 행복하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겉으로 드러난 것만 많이 가지려고 모으려고 했지, 사실은 그렇게 모아가지고 다 갖다 놔도 쓸데가 없어요. 마지막에 순간에 다 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얼만큼 베풀었는가, 그것이 나에게 남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군가의 삶의 따뜻함을 건네고, 절망 속에 있는 이에게는 희망의 말을 건네고, 흔들리는 마음이 있을 때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고, 그랬을 때 그게 진정한 삶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물질로 주는 거예요. 특히 이제 불교에서 이제 보시 그래요. 보시라는 건 다른 사람에게 너를 베푼다는 건데, 뭘로 보시를 할 거냐? 내가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거냐? 그래서 꼭 물질적인, 재물적인 걸로 베푸는 게 아니라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 바른 진리로. 또 믿음을 심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보시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를 해주는 것. 또 힘들어할 때는 같이 손잡아 주는 것. 그리고 내 얼굴에 이렇게 따뜻한 미소로 그 사람에게 바라봐 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베풀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못 베풀고 산다. 그래서 내가 나눌 것이 참 많은데 그러지 못하고 산다 하는 겁니다. 가진 것이 없이도 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따뜻한 마음과 희망의 말 한마디, 믿음을 주는 미소 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참 생각해보면 이렇게 한 번씩 적어보면 그러게 감사할 일도 많지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도 많더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줄 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새겨다 보면 아, 저 사람은 저게 필요하더라. 그럼 내가 나한테 그게 있으니까 줄 수 있다. 저 사람은 저걸 원하더라. 그럼 내가 그걸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자꾸 하나씩 적다 보면 상당히 많더라. 그래서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좋은데, 근데 이제 나눌 때는 어떤 가지 몇 가지 이제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잘 나누기 위해서는 마음의 힘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준비 없이 욕심으로만 나눈다면 그건 잘 안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줘야 되겠다. 내가 정말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놔두고 그 사람 도와주고, 그러면 그 사람도 손해가 나오고 나도 손해가 나요. 그러니까 준비가 돼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힘이 다 갖추어진 뒤에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힘을 먼저 길러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좋은 일을 하면서도 분별이 생겨요. 이게 내 마음에 힘이 생긴다는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사량 분별이 없이 도와주는 마음이 생겨야 그게 내 마음에 힘이 생긴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힘이 없다는 것은 이걸 도와주면서도 내가 도와준다 하는 생각이 있고, 내가 이번에 도와줬으니까 다음번에 네가 도와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원망과 미움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게 분별이라고 그러죠. 이 분별, 사량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량 분별이 생기지 않는 마음의 힘이 있어야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에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원불교에서 그냥 봉공이라고 그래요. 그냥 뭐 재난, 재해 이런 데 있으면 막 가고, 또 동네 이웃 어려운 데 있으면 반찬도 나누고 일손도 나누고. 근데 그렇게 봉공을 열심히 하는데 봉공 열심히 하면 복을 많이 받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복을 열심히 지은 사람이 더 많은 죄를 짓기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복을 많이 안 지으면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그 사람에게 험담을 하고 뒷말을 하고 욕설을 하고 시비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냥 나 혼자만으로 그쳐요. 근데 더 넓게 많이 도우는 사람은 그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 더 넓게 죄업을 짓기도 한다. 몸과 입과 마음으로. 그래서 그 몸과 입과 마음으로 내 마음이 청정해졌을 때, 마음의 힘이 갖추어졌을 때 기꺼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그것이 봉공이 되는 건데, 그 마음의 힘이 없으면 자기 혼자 스스로 먼저 준비가 안 되고 마음이 약해져서 흔들려요. 그래가지고 자꾸 미운 거, 원망할 거, 이거 좋은 일을 하면서도 꼭 안 좋은 것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무님이 창가에 서양란을 길렀는데 처음에는 꽃을 놓고는 야, 이렇게 서양란 꽃을 아주 이쁘게 피워야지, 그리고 열심히 물도 주고 햇볕도 쐬주고 이렇게 길렀어요. 근데 한 몇 년 지났는데도 꽃이 안 펴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내가 헛짓을 하고 있는가? 이거는 베렸다. 꽃을 피우기는 틀렸다. 이렇게 그냥 이제 한쪽에다 방치해 놓고 이제 물도 잘 안 주고 뭐 햇볕도 잘 안 쐬주고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7년이 되니까 이쁜 꽃을 피우는데 아주 탐스러운 꽃들이 여러 개를 피웠더래. 그러니까 어째서 7년 동안 이게 공을 들여가지고 7년 만에 꽃을 피운 거야.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한두 번 해보고 이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나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얼마 안으로 힘을 길렀겠냐. 그 안으로 응축된 힘을 길러서 7년 만에 꽃을 피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마음에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한 번, 두 번 도와주고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마음에 정말 간절하고 지극하게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성을 다해서 그걸 이렇게 도와주는 거, 나눠주는 거. 이랬을 때 그게 준비가 되고 마음에 힘이 되는 것이지 그냥 한두 번 하고 안 된다. 그리고 방치해놓고. 그 방치해놓은 것은 나를 방치해놓은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방치해 놓은 거예요. 저것은 필요 없다, 못 쓸 것이다,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그걸 방치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 이렇게 조언도 하고 잘 되게 이렇게 해도 이 말을 안 들어. 그럼 자기 마음은 뜻대로 대로 안 들어. 안 돼. 그러면 아니 너는 안 돼. 너는 뭐 너는 같이 할 사람이 이렇게 방치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마음에 힘이 안 되고 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준비가 안 되고 나눌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더라도 자기 마음에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준비가 됐냐. 남몰래 축적한 마음의 힘, 그것이 바로 나눔의 출발점이다. 예. 어떤 말기암 환자가 유명한 스님을 찾아와서 절박한 마음으로 하소연을 했어요. 스님, 제가 말기암에 걸렸어요. 며칠 못 산다고 그래요. 근데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얼마나 이제 참 침통한 마음으로 얘기를 했겠어요. 그래서 스님은 환자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은 이미 많은 사람의 아픔을 알고 있으니 이제 앞으로 하루하루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아는 거예요. 내가 아프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당신은 말기암 환자로서 아픔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다른 사람이 그 병에 걸렸을 때 아프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아픔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웃어주라. 그 사람이 몇 년을 더 살고 그렇게 갔다고 해요. 나누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힘이 축적돼야 돼요. 이게 다른 사람 그냥 막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단 나누려면 마음의 힘이 있어야 한다. 마음속 깊은 곳에부터 준비된 사랑과 배려, 자비가 있어야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나눌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잘 나누기 위해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다 쓰고 남는 걸 주는 게 아니에요. 흔히 이제 뭐 누구한테 건넬 때 이거 뭐 나 2개 있으니까 하나 가져, 이렇게 하면 그게 나눔이 별로 가치가 좀 적은 것 같아요. 나한테 정말 귀한 건데 너한테 더 필요하니까 이걸 가져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얼른 내 거 먼저 챙겨놓고 더 남으면 이제 주고 이렇지. 근데 다른 사람 먼저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 먼저 그 사람이 더 필요하다 싶으면 내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냐. 근데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을 줄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다 주었다. 미련 없이 내 것을 줄 수 있을 때 나누는 마음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었다는 생각마저도 없어야 돼. 내가 이것을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줄 수 있을 때 정말 나눔을 실천하는 거라면, 더 중요한 것은 그 소중한 것을 주었다는 마음도 없어야 한다. 그런 관념과 상을 없이 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봉독하셨던 것처럼 어떤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잘해주니까 저 사람도 잘해주네,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저 사람이 혹시 나한테 잘못했을 때는 내가 잘해준 걸로 인해서 그 사람을 더 미워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복을 짓는 마음이 죄를 짓기도 한다. 그러니까 복을 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복을 지었다는 생각마저도 없이 해야 한다. 그래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주머니에 넣고 주물주물 하다가 줄 듯 말듯 그래요. 그럼 뭐 받을 때는 어떻게 받는다고요? 받을 듯 말듯.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그냥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필요하면 그냥 쿡 줄 수 있어야 돼. 그럼 받을 때도 훅 받아요. 근데 이걸 그냥 줄 듯 말 듯 이렇게 계속 저울질하면 받을 때도 애간장을 녹이는 거예요. 그렇게 받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인과의 이치잖아요. 그렇게 줬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줘놓고 받을 때는 빨리 안 준다고 뭐라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응용무념을 덕이라고 상덕은 덕이라는 상이 없다. 상 없는 덕과 변함없는 복을 짓기에 꾸준히 힘쓸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참 내가 뭘 주고 나서 상을 안 내기가 어려워요.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기가 어렵다 그러고, 다른 사람에게 주고 상을 내지 않기가
어렵다. 뭐 주고 나서 어떻게 해요? 고맙단 말 안 하나? 이런 생각 안 해요? 내가 이거 진짜 기던 건데 줬어. 정말 고맙단 말 안 하네. 오늘도 안 하고 내일도 안 해. 나중에 뭐 좀 준 마음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좋은 거 생겨봐 내가 주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런 마음조차도 없어야 진짜 나누는 마음이 된다.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은 비교하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이것이 뭐냐 비교하는 마음. 있는 것과 없는 것 두 가지를 비교해가지고 내가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준다 이런 비교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소중한 것은 비교하지 않고 또 값진 것은 분별하지 않고 또 감사는 계산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소중한 것이라는 것은 이건 있다 없다 뭐 네 거다 내 거다 이런 걸 가릴 거 없이 그런 것들 또 값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어느 거에 비해서 값지냐 이게 분별할 수 없어요. 정말 필요한 사람은 그냥 소찬 아주 그냥 뭐 김치에 밥만 줘도 배고픈 사람은 더없이 감사하죠. 그걸 갖다가 어느 것이 더 값지다 이렇게 분별할 수가 없죠.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데 그 마음에 계산이 있어요. 이게 얼마치에 감사하고 얼마치에 감사하고 이렇게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마음은 그런 마음으로 줄 수 있어야 된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순간 채워지는 기쁨이 보시다. 내가 있는 걸 주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나눴을 때 아낌없이 나눴을 때 내 마음에 차오르는 그 기쁨 그것이 진정한 보시다. 세 번째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뭘 줄 때 내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내가 주고 싶을 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이 진짜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귀한 것이지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필요 없는 물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뭐냐, 갖고 싶은 게 뭐냐,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하냐면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려면 그만큼 오랫동안 그 사람을 지켜보고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애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뭘 필요한지 모르잖아요. 뭘 원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뭘 먼저 주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 관심 이게 먼저 선행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먼저 건네고 물건이 가야지. 물건이 먼저 건네고 마음이 가면 그게 상이 생겨요. 그래서 마음으로 먼저 그 사람이 싹 나하고 아무 뭘 주더라도 뭘 받더라도 그것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진짜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주고도 돌아서서 딴 생각이 안 들어요. 또 내가 그걸 받고도 돌아서서 딴 생각이 안 들어요. 그 정도 마음이 되면. 근데 그 마음이 안 되면 딱 받고는 저 사람이 뭐 때문에 나를 주지? 나한테 뭘 원하는 게 있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고 받아도 그렇고 줘도 그렇고 그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마음에 관심과 애정이 건네고 그 다음에 물건이 건넬 수 있도록 상대가 원하는 것이 뭐냐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원하는 것을 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 하는데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짧은 시인데 많이 알더라고요.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을 흉내낸다면 필경 반대를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친구가 되고 서로 사귀고 한다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이 그냥 보이는 거 좋은 거 또 저 사람에게 내가 저 사람을 사귀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거래로 만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과거에 아팠던 것, 슬픔, 괴로움, 외로움 이런 것까지도 다 내가 수용할 수 있을 때 진짜 친구가 되고 진실한 만남이 된다요. 현재 어떤 아픔이 있는가? 앞으로 어떤 그 사람이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걸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 와야 그 사람을 맞이하는 것이지 그런 마음이 없이 정말 나의 이익으로만 생각되고 나의 그냥 도구로만 생각돼서 그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진짜 만남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찾아올 때 친구가 되자고 찾아올 때 이웃이 되자고 찾아올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 사람에게 온통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돼야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챙겨볼 수 있어. 그럴 때 그 사람이 이제 아프기도 했고 또 부서지기도 했고 이런 모든 아픔과 슬픔들을 다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돼요. 그 마음이 되면 누군들 환대하지 않겠어요? 내가 어딜 가더라도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내가 맞이하는 것처럼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환대할 거다. 그런 마음이 돼요. 참 그 짧지만 그 속에 그 인과의지가 들어있고 정말 우리가 삶의 의미가 담겨있는 이런 글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되지 않으면 상대가 원하는 것을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참 무한히 베풀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가진 것이 꼭 있어야 베푸는 게 아니고 가지지 못한 것, 가졌다고 하는 것을 꼭 머리로 물질적인 걸로 계산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진실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으면 정말 매일매일이 나누고 베풀고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눌 것이 참 많아요. 그런데 많이 못 나누고 사는 것 같아서 오늘 법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기회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